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요즘 기도가 잘 안 되시나요? 무릎을 꿇고 앉았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기도 제목은 많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른 다음에 말문이 막힌 적 있으시죠?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서 오늘 하루를 감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시작해야 할지 고민된 적 있으시죠?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 많은 성도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막상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면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이런 말만 반복하게 됩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면 뭔가 허전합니다. 내 기도가 하늘에 닿기나 했을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특히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몸이 아플 때, 경제적으로 힘들 때, 자녀 문제로 고민될 때, 가족 간의 갈등이 있을 때, 이럴 때는 더욱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만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가 힘들어집니다.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기도가 훨씬 쉬워지고 능력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기도를 시작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호칭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수많은 성도들이 기도 응답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집사님은 30년 동안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들이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하고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새벽 기도회에 나오셔서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 아들을 구원해주세요. 그런데 30년이 지나도 아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사님이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평생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요? 제 기도가 하나님께 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집사님께 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집사님, 기도를 시작하실 때 이렇게 해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서 시작하세요. 집사님은 반신반의하셨습니다. 목사님, 그게 뭐가 다릅니까? 하지만 그날부터 집사님은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석 달 후에 그 아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술을 끊었습니다. 1년 후에는 직장을 구했습니다. 2년 후에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간증하셨습니다. 30년 동안 응답이 없던 기도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한 후 응답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또 다른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권사님은 15년 동안 암과 싸우고 계셨습니다. 수술도 여러 번 받으셨고 항암 치료도 계속하셨습니다. 몸은 점점 약해졌고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라고만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마음이 더 답답해졌습니다. 그때 권사님이 이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권사님은 그날부터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축복하신 그 하나님, 이삭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 야곱을 변화시키시고 새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 오늘 저에게도 역사해 주옵소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권사님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병이 당장 낫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리고 1년 후 검사를 받았는데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의사도 놀랐습니다. 기적입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권사님은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하시면 똑같은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주문입니까? 마법 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주문이 아닙니다. 마법도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법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성경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정말 많습니다. 창세기를 펼쳐보세요.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엘샤다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창세기 22장을 보면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모리아 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의 깃발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 주었고 결국 승리했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사사기 6장을 보면 여호와 샬롬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죽겠구나.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기드온이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습니다. 시편 23편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과 호칭은 정말 많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표현하는 다양한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수많은 이름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소개하실 때 선택하신 특별한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것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능력을 보여주시려면 나는 온 우주를 창조한 전능자다라고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든 창조주다라고 하시면 훨씬 멋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바다를 가르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만든 하나님이다라고 하시면 더 인상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세 사람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은 누구입니까? 완벽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고 잘못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들의 이름을 들어 소개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개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십니다. 멀리 하늘 보좌에만 앉아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사람과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삶 속으로 들어오시는 분이십니다. 사람과 함께 울고 웃으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출애굽기 3장을 봅시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기도하실 때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혹시 그냥 하나님 아버지라고만 부르지 않으셨나요? 사실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이후로 계속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하루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가족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틀린 기도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뭐라고 소개하셨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3장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 말씀을 처음 제대로 읽었을 때 저는 멈춰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셨네? 그냥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시면 더 멋있지 않을까요? 그냥 나는 하늘과 땅을 만든 창조주다라고 하시면 더 인상적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셨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다음 구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을 봅시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당신의 영원한 이름이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영원한 이름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세요가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습니까? 우리의 몸도 변했습니다. 머리도 휘어졌고 주름도 생겼습니다. 우리가 살던 동네도 변했습니다. 옛날에 논밭이었던 곳에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시장이었던 곳이 대형마트가 되었습니다. 세상도 변했습니다. 옛날에는 전화기가 집에 하나 있으면 부자였습니다. 지금은 사람마다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다닙니다. 옛날에는 편지를 쓰면 며칠이 걸렸습니다. 지금은 카카오톡으로 순식간에 연락합니다.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옛날에 친하게 지내던 친구도 세월이 지나면 변합니다. 옛날에 사랑한다고 맹세하던 사람도 변합니다. 우리 자신도 변합니다. 젊었을 때 가졌던 꿈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마음도 변합니다. 모든 것이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이름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모세 시대에도 똑같으셨습니다. 다윗 시대에도, 엘리야 시대에도, 예수님 시대에도 똑같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에도 똑같으십니다. 내일도, 모레도, 100년 후에도, 1000년 후에도 똑같으실 것입니다. 대대로 기억할 칭호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모든 세대가 이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도 이 이름으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도 이 이름으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이름으로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손자 손녀들도 이 이름으로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모세의 이야기를 좀 더 살펴봅시다. 모세가 누구입니까? 모세는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낸 영웅입니다. 10계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율법을 전한 사람입니다. 성경의 처음 5권 모세오경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에게도 어두운 과거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히브리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애굽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바로의 딸, 즉 공주가 모세를 건져서 자기 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자랐습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권력도 있었고 부도 있었습니다. 앞날이 창창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학술을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모세는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습니다. 말도 잘했고 일도 잘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다. 지금 내 동족이 노예로 고통받고 있다. 이런 생각이 모세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어느 날 모세가 나가서 자기 동족의 고역을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의 고역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모세의 마음에 불이 붙었습니다. 의분이 일어났습니다. 이럴 수는 없다. 내가 뭔가 해야 한다. 모세는 좌우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에 감추었습니다. 다음 날 모세가 또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 2명이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잘못한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동족을 치느냐?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주제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한 일이 알려졌구나. 실제로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모세는 급히 도망쳤습니다. 애굽을 떠나 미디안 광야로 갔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왕궁의 왕자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모세에게 절했습니다. 모세가 명령하면 사람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미디안 광야에 도착한 모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출애굽기 2장 15절부터 보면 나옵니다. 모세가 우물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미디안 제사장의 7딸이 와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모세가 일어나서 그들을 도와주고 양떼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딸들이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이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주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어요.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 다른 이름으로는 이드로라고도 불리는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그렇게 해서 모세는 이드로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딸 십보라를 아내로 주었습니다. 모세는 아들을 낳고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이름에서 모세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이방인이다. 나는 나그네다. 이곳은 내 집이 아니다. 그렇게 세요가 흘렀습니다. 1년, 2년, 3년, 10년, 20년, 30년, 40년, 무려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모세는 40살에 애굽에서 도망쳤으니 이제 80세가 되었습니다. 80세의 모세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한때 애굽의 왕자였던 그 모세는 이제 양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자기 양도 아니고 장인의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한때 권력의 중심에 있던 모세는 이제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혼자 양을 몰고 다녔습니다. 한때 화려한 왕궁에 살던 모세는 이제 텐트에서 살았습니다. 모세는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 인생은 이제 끝났구나. 나는 이렇게 광야에서 양이나 치다가 죽겠구나. 내가 한때 동족을 구하려고 했던 그 꿈은 이제 물거품이 되었구나. 나는 실패자다. 나는 도망자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절망과 체념 속에서 모세는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양떼를 몰고 나갔습니다. 풀이 있는 곳으로 양을 인도했습니다. 물이 있는 곳으로 양을 이끌었습니다. 해가 지면 양을 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신 것은 하나님은 모세가 성공했을 때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서 권력과 부를 누리고 있을 때는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완전히 실패하고 완전히 낮아지고 완전히 자기를 포기했을 때 찾아오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어느 날 모세가 양떼를 몰고 광야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호렙산, 다른 이름으로는 신의 산이라고도 불리는 그곳까지 갔습니다. 훗날 모세가 십계명을 받게 될 바로 그 산입니다. 그때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로부터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나무가 타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광야의 떨기나무였습니다. 아주 흔한 가시덤불 같은 나무였습니다. 크지도 않고 특별하지도 않은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나무는 타지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상해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출애굽기 3장 3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평생 광야에서 살았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 보았습니다.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가서 확인해 봐야겠다. 모세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가까이 가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2번 불렀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 불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얼마나 간절히 부르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왜 떨기나무에 나타나셨을까요? 왜 하필 떨기나무였을까요? 큰 나무도 많았을 텐데 왜 작고 보잘것없는 떨기나무를 선택하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메시지였습니다. 떨기나무처럼 보잘것없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떨기나무가 불에 타지 않은 것처럼 모세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소멸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순종의 대답이었습니다.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당시 중동 지방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겸손의 표시였습니다.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려면 먼저 자기를 낮춰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또한 내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었을까요? 원래부터 거룩한 땅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광야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은 어디든지 거룩한 곳이 됩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소개하신 이 말씀입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 말씀을 천천히 한 단어 한 단어 곱씹어 봅시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하나님은 모세에게 낯선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조상들이 섬기던 그 하나님이었습니다. 모세의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가 섬기던 그 하나님이었습니다.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그 하나님입니다. 이삭의 하나님. 이삭을 지키시고 이삭을 보호하시고 이삭에게도 똑같은 언약을 확인해 주신 그 하나님입니다. 야곱의 하나님. 야곱을 만나시고 야곱과 씨름하시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신 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세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셨습니다. 왜 하필 이 세 사람이었을까요? 이들은 완벽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봅시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립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실수를 했습니다.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을 봅시다.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라고 불립니다. 모리아 산에서 아버지의 손에 묶여 제단 위에 올라갔을 때도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삭도 실수를 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것과 똑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아들들 중에 편애를 했습니다. 에서를 더 사랑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을 봅시다.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젊은 시절을 보면 정말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름부터가 야곱, 즉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사기를 당하고 또 라반을 속였습니다. 아내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자녀들을 편애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 사람들의 이름을 들어 소개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관계 맺기를 원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대화했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키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지키셨고 이삭에게도 지키셨고 야곱에게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에게도 나는 그 언약을 기억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만 일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만 일하시고 그 다음에는 손을 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도 일하셨고 이삭 시대에도 일하셨고 야곱 시대에도 일하셨고 이제 모세 시대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시는 것을 듣고 얼굴을 가렸습니다. 두려워서 감히 하나님을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셨다고 하셨습니까?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다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들으셨다고 하셨습니까?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아셨다고 하셨습니까? 그들의 근심을 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근심을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보기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듣기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에 개입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출애굽기 3장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그냥 양치는 목자일 뿐입니다. 나는 도망자입니다. 나는 실패자입니다. 내가 어떻게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사명을 주실 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봅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모세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또 질문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모세가 묻습니다. 하나님, 이름이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이름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의 이름은 그 사람의 본질을 나타냈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말하면 백성들이 물을 것입니다. 어느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때 모세가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히브리어로는 에헤의 아쉐르 에헤예입니다. 영어로는 IAMWHOIAM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음 구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다시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표현을 반복하셨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말씀하셨습니다. 6절에서 한 번, 15절에서 또 한 번. 이것은 정말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나의 영원한 이름. 여러분, 영원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뜻입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고 미래에도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가 언제입니까?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모세가 살던 시대가 언제입니까?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입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이 살던 시대가 언제입니까?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입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시대가 언제입니까?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입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1000년 후에도 만년 후에도 똑같으실 것입니다.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모든 세대가 이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이름으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우리도 이 이름으로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손자 손녀들도 이 이름으로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이렇게 강조하셨을까요? 왜 이 이름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 이름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을 이삭에게도 지키셨고 야곱에게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에게도 그 언약을 지키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둘째, 이 이름은 하나님의 일관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변덕스럽지 않으십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시다가 내일은 저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이삭에게도 하셨고 야곱에게도 하셨고 모세에게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셋째, 이 이름은 하나님의 관계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사람과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으셨고 이삭과 관계를 맺으셨고 야곱과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도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넷째, 이 이름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원하셨고 이삭을 구원하셨고 야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애굽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섯째, 이 이름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그 능력, 이삭을 지키신 그 능력, 야곱을 변화시키신 그 능력이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기도할 때 이 이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상기시켜 드리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축복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지키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삭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야곱과 씨름하시고 그를 변화시키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에게 새 이름 이스라엘을 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경을 보면 믿음의 선배들이 실제로 이렇게 기도한 예가 많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봅시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이 걸린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들은 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뛰어올랐습니다.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상하게 했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였습니다. 엘리야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12돌을 취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 주위에 도랑을 팠습니다. 나무를 버려놓고 송아지를 잡아 나무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물을 부으라고 했습니다. 4통의 물을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2번째, 3번째, 모두 3번을 부었습니다. 물이 제단을 적시고 도랑에도 가득 찼습니다. 이제 기도할 새요가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37절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의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의 기도를 주목해 보세요.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엘리야는 하나님을 그냥 여호와여라고만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불렀습니다. 엘리야는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을 지키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 백성에게 보여주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도 역사해주세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열왕기상 18장 38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하찼더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번제물을 태웠습니다. 나무를 태웠습니다. 돌까지 태웠습니다. 흙까지 태웠습니다. 도랑에 있던 물까지 다 말렸습니다. 이것을 본 모든 백성이 엎드려서 말했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의 기도가 이렇게 놀라운 응답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근거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를 봅시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이상한 질문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형제가 그의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제를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이 질문은 부활을 조롱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부활이 있다면 이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7명 모두의 아내였는데 말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질문으로 부활 교리가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2장 29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을 증명하시기 위해 어떤 말씀을 사용하셨습니까? 바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라는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논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은 이미 죽은 지 수백 년이 지났습니다. 이삭도 야곱도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라고 현재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육체는 죽었지만 영혼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논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논증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호칭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이 호칭 속에는 부활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영생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아침 기도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늘 아침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축복하신 그 하나님, 이삭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 야곱을 변화시키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것처럼 나와도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지키신 것처럼 나도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변화시키신 것처럼 나도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이 생깁니다. 저녁 기도는 어떨까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늘 하루를 돌아봅니다. 아브라함에게 신실하셨던 그 하나님, 이삭에게 인내하셨던 그 하나님,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 오늘도 저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루의 피곤함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넘칩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이 생깁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몸이 아프거나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가족 문제로 고민될 때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지금 제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를 구하셨습니다. 이삭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를 지키셨습니다. 야곱이 절망 속에 있을 때 그를 변화시키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저도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역사하신 것처럼 지금도 역사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직장을 선택해야 하거나 이사를 해야 하거나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지금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을 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삭에게도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야곱에게도 방향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올바른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막막했던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녀를 위해, 배우자를 위해, 부모님을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해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제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정을 축복하셨습니다. 이삭의 가정을 지키셨습니다. 야곱의 가정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가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게 됩니다. 가족 문제로 염려하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회자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교회의 사역을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해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민족을 이루셨습니다. 이삭을 통해 언약을 이어가셨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 사역에 대한 비전이 생깁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나라를 위해, 북한을 위해, 세계를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해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한 사람에게만 머물지 않고 온 세계로 퍼져나가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도 축복하시고 우리나라를 통해 세계가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나라와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선교에 대한 부담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단순한 호칭 변경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질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봅시다.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높은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브람은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르는 당시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아브람은 그곳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의 땅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내 고향을 떠나라. 내 친척을 떠나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내게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것은 쉬운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고향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친척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떠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목적지를 알려주지도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아브람이었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 먼저 목적지를 알려주세요. 거기가 어떤 곳인지, 얼마나 멀리 있는지, 거기 가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알려주세요. 이렇게 요구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은 순종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목적지도 모르는 채 떠났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아브람은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습니다. 젊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출발을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결단입니까? 아브람은 계속 오후 900사가 낳은 땅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람이 차지할 땅이 당장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람은 이 약속을 믿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람의 인생이 순탄하기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시련도 많았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을 보면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데 기근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아브람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람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실수를 했습니다. 아내 사라이가 아름다웠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사라이를 취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사라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누이라고 말하라. 거짓말을 하라고 한 것입니다. 실제로 바로가 사라이를 궁으로 데려갔습니다.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라이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바로가 이것을 깨닫고 아브람을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내 누이라고 말하였느냐? 이제 내 아내를 데려가라. 바로가 사라이를 돌려보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아브람도 실수를 했습니다. 두려워했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브람을 보호하셨습니다. 사라이를 지키셨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요가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별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별을 셀 수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브람에게는 아직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브람의 나이는 이미 85세였습니다. 아내 사라이도 75세였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람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이 핵심입니다. 상황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람은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심을 믿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람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구절입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아브람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자녀가 생기지 않자 아내 사라이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사라이의 여종 하갈을 통해 자녀를 낳기로 한 것입니다. 창세기 16장입니다. 하갈이 임신했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이를 통해 자녀를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또 흘렀습니다. 아브람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17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히브리어로 엘샤다이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강조하셨습니다. 너에게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나는 전능하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람의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습니다. 높은 아버지에서 많은 무리의 아버지로 바뀌었습니다. 이름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라이의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이는 이름을 사라이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사라이에서 사라로 바뀌었습니다. 둘 다 공주라는 뜻이지만 사라는 더 높은 의미의 공주입니다. 많은 민족의 어미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6절입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리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리라. 그가 여러 민족의 어미가 될 것이요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창세기 17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웃었습니다. 믿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90세 된 여자가 어떻게 출산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나는 그와 언약을 세울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었습니다. 사라가 임신했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을 이삭이라고 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그 일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얼마나 충격적인 명령입니까?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입니다. 약속의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독자입니다.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었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 이것은 너무합니다. 제가 평생 순종했는데 이렇게까지 하셔야 합니까? 이렇게 항의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22장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준비했습니다. 이삭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으로 갔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나무를 치웠습니다. 자기는 불과 칼을 들었습니다. 둘이 함께 나아갔습니다. 이삭이 물었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의 질문이 아브라함의 가슴을 찔렀을 것입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창세기 22장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에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습니다. 나무를 버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묶어 제단 나무 위에 놓았습니다. 손을 들어 칼을 잡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셨습니다. 이삭을 죽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준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지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 즉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시고 준비하십니다. 때가 되면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명령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길을 예비하십니다. 반드시 해결책을 주십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아브라함을 위해 준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제 이삭을 봅시다.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주신 아들이었습니다. 이삭의 이름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왜 그런 이름을 지었을까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늙어서 아들을 얻었을 때 웃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인생은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극적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삭의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 이삭은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판 우물들을 막았습니다. 창세기 26장 15절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우물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었습니다.
양떼도 키울 수 없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막은 것은 이삭을 괴롭히려는 의도였습니다.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26장 18절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은 다시 팠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판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랄 목자들이 다투었습니다. 이 물은 우리의 것이다. 이삭이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고 불렀습니다.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이삭의 종들이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또 다투었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 이름을 신나라고 불렀습니다. 원한이라는 뜻입니다. 이삭은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또 우물을 팠습니다. 이번에는 다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불렀습니다. 넓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26장 22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삭은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넓은 곳을 주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배웁니까? 이삭은 인내했습니다. 한 번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 실패해도 계속했습니다. 세 번째에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이것이 이삭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이제 이삭에게도 똑같은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삭에게도 확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대를 이어 계속됩니다. 이삭의 인생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삭에게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세대를 이어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삭을 지키시고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이삭을 통해 언약을 이어가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신실하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제 야곱을 봅시다. 야곱의 이야기는 정말 극적입니다. 야곱은 이삭의 아들이었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형이 에서, 동생이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꿈치를 잡다, 속이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야곱은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형을 속였습니다. 야곱은 젊은 시절 정말 문제가 많았습니다. 먼저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창세기 25장입니다.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와 피곤하고 배가 고팠습니다.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에서가 말했습니다.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이라.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말했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권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에서는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은 아버지까지 속였습니다. 창세기 27장입니다. 이삭이 늙어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이삭이 큰아들 에서를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내가 먹고 내가 죽기 전에 내 영혼이 내게 축복하게 하라. 어머니 리브가가 이 말을 들었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리브가가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내 형 에서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니 이러이러하더라.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하라. 리브가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야곱에게 염소 새끼를 잡아오게 했습니다. 그것으로 별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에서의 좋은 의복을 야곱에게 입혔습니다.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야곱의 손과 목의 매끄러운 곳을 감쌌습니다. 에서는 털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갔습니다. 내 아버지여. 이삭이 물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의심했습니다. 그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그 손은 에서의 손이로구나. 이삭이 다시 물었습니다.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야곱이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야곱이 나간 후 진짜 에서가 돌아왔습니다. 이삭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에서가 부르짖었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축복하소서.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삭이 말했습니다. 내 아우가 간교하게 와서 내 복을 가로챘도다. 에서가 울부짖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인 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내 장자권을 빼앗더니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에서가 야곱을 원망했습니다. 야곱을 죽이려고 마음먹었습니다. 리브가가 이것을 알고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고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하여 야곱은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형의 분노를 피해 도망쳤습니다. 혼자서 먼 길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죄책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외로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해가 졌습니다. 야곱이 한 곳에서 자려고 했습니다. 돌을 베개 삼아 누웠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또다시 이 표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야곱에게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야곱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야곱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약속입니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약속입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고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깨달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하나님께서 이 외로운 광야에도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야곱이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웠습니다.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서원했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야곱이 하나님과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공급하시고 평안히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야곱은 하란으로 갔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큰딸 레아와 작은딸 라헬이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라반이 말했습니다. 내가 나의 생질이라고 해서 공짜로 일하겠느냐? 내 품삯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외삼촌의 작은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야곱이 7년 동안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 7년이 야곱에게는 며칠처럼 여겨졌습니다.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7년이 차서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습니다.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라반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라반이 큰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갔습니다. 아침이 되어 보니 레아였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따졌습니다. 외삼촌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라반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처녀보다 먼저 언니를 주는 법이 아니라 이 사람과의 7일을 채우라. 그러면 우리가 저 사람도 내게 주리니 내가 나를 또 7년 섬길지니라. 야곱이 또 7년을 일했습니다. 모두 14년을 일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에게 속았습니다. 한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이 이제는 자기가 속임을 당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야곱에게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레아가 네 아들을 낳았습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였습니다.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라헬이 자기 여종 비라를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비라가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단과 납달리였습니다. 레아도 자기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실바가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갓과 아셀이었습니다. 레아가 또 두 아들과 한 딸을 낳았습니다. 이사갈, 스불론, 디나였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셨습니다. 라헬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요셉이었습니다.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라반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땅으로 가게 하시고. 그런데 라반이 붙잡았습니다. 내가 만일 나의 눈앞에 은혜를 입었으면 머물라. 내가 여호와께 복을 받은 것이 너로 말미암음을 알았노라. 야곱이 라반을 위해 일하는 동안 라반의 재산이 크게 불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말미암아 라반을 축복하셨습니다. 야곱 자신도 부자가 되었습니다. 양과 염소와 종들과 낙타와 나귀가 많아졌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1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돌아가라.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야곱이 결심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야곱이 라반을 피해 몰래 떠났습니다. 라반이 뒤쫓아왔습니다. 7일 만에 따라잡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너는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라반이 야곱을 해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이제 야곱에게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형 에서를 만나야 했습니다. 20년 전에 야곱은 에서의 축복을 빼앗고 도망쳤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제 다시 만나야 합니다. 야곱이 사람을 보내 에서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사자들이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에서에게 이르렀더니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당신을 만나러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려워하고 답답해했습니다.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것은 전쟁을 준비하고 온다는 뜻이었습니다. 야곱이 대책을 세웠습니다. 사람들을 두 떼로 나누었습니다. 에서가 한 떼를 쳐서 멸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그리고 야곱이 기도했습니다. 창세기 32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이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자식들의 어미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를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의 기도를 주목하세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야곱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은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과 함께 하신 것처럼 자기와도 함께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간구했습니다. 내 형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켰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를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날 밤 야곱에게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 어떤 사람이 와서 야곱과 씨름했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야곱은 혼자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그러졌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밤새도록 씨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습니다. 야곱이 다쳤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놓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얼마나 대단한 집착입니까? 야곱은 축복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다리를 절어도 좋았습니다. 몸이 상해도 좋았습니다. 축복만 받을 수 있다면 무엇이든 감수하겠다는 각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물으셨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야곱이니이다. 이것은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발꿈치를 잡는 자입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의 왕자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속이는 자가 하나님의 왕자가 되었습니다. 연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도망자가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32장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야곱은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야곱이 에서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을 안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두 사람이 울었습니다.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왔지만 야곱을 해치려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생을 환영하려고 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돌리셨습니다. 야곱이 두려워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상황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야곱을 변화시키시고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 야곱을 지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변화시키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제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이삭에게도 신실하셨습니다. 야곱에게도 신실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신실하실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이삭을 위기에서 구하셨습니다. 야곱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기억하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실수했습니다. 이삭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더욱 그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넷째,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삭을 인도하셨습니다. 야곱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다섯째, 우리는 하나님의 변화시키심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속이는 자를 하나님의 왕자로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기도 방법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3단계 실천 루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아침 기도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기도할 때 이렇게 시작하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늘 아침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면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축복하신 그 하나님, 오늘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삭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 오늘 하루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야곱을 변화시키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오늘 하루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의 마음에 확신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이런 확신이 생기면 하루를 담대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2단계는 중요한 결정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중요한 결정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직장을 선택해야 할 때,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 이사를 해야 할 때, 사업을 시작해야 할 때, 이런 중요한 순간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지금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저에게도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이삭에게 우물을 파는 곳을 알려주신 그 하나님,
저에게도 정착할 곳을 알려주시옵소서. 야곱을 고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저에게도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막막했던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3단계는 일상의 모든 기도에 습관화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식사 기도를 할 때도, 잠자리에 들 때도, 차를 운전할 때도, 일을 시작할 때도 항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기도 방법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그냥 막연한 존재로 알고 있으면 기도도 막연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으면 기도가 구체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실제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목회하면서 직접 들은 간증들입니다.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집사님은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거래처에서 큰 금액의 대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다른 곳에 줄 돈이 없었습니다. 연쇄적으로 문제가 생길 상황이었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걱정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때 집사님이 이 기도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제가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을 부자로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에게 양과 염소를 많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도 도와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달 후에 거래처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내부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제 대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액을 입금해 주었습니다.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또 다른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그 권사님의 아들이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대학을 중퇴하고 집을 나가 연락도 끊고 지냈습니다. 권사님은 10년 동안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권사님이 이 기도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기도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제 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 위에 세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을 아버지 이삭의 축복 아래 두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제 아들도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6개월 후에 아들이 갑자기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학교에 복학하고 싶어요. 권사님은 너무 기뻐서 아들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지금 그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며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그 장로님은 몸이 많이 아프셨습니다. 당뇨병, 고혈압, 관절염 등 여러 가지 병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매일 약을 10가지가 넘게 드셨습니다. 장로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하지만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장로님이 이 기도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로님은 기도를 바꾸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제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175세까지 건강하게 사시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을 180세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을 고향으로 무사히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도 건강하게 해주시옵소서. 장로님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병이 당장 낫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1년 후 검사를 받았는데 여러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사가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좋아지셨어요? 장로님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이런 간증들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우리가 대대로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방법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왜 중요할까요? 이 호칭 속에는 하나님의 본질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변화시키심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이렇게 시작하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세요. 한 주일, 한 달, 석 달, 6개월 계속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길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축복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대를 이어 축복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을 만나시고 변화시키시고 새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부르세요. 아침 기도할 때, 저녁 기도할 때, 식사 기도할 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항상 이렇게 부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은 모세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오늘 이세요.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그 축복이, 이삭에게 임했던 그 축복이, 야곱에게 임했던 그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기도 생활을 시작하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